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심판을 작정하시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6장 11절 말씀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도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죄인이 회개하여 심판받지 않고 살기를 바라면서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죄 분량이 차면은 은혜의 문은 닫히는 거고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셨던 겁니다. 회개의 의지가 전혀 없고 반대로 더욱 죄를 범할 뿐일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심판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악인들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한 몸이 되어져 버리고 육체가 되어져 버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보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요, 세상이 불의를 정의라고 말하고 또 정의를 불의라고 말해도 음욕을 따라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더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우리들이 의로운 열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 세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보류하시죠.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을 때 그 땅에 동성애의 죄악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셨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심판의 이유는 그 땅에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 땅에서 의로운 10사람이 된다면요, 의로운 10사람의 교회로 방주교회가 보존되어 있다면요, 이 교회가 성벽 무너진 것을 막아서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의 방주교회가 그 의롭게 남은 10사람의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도 소돔 땅의 죄악이 여기 이 대한민국 땅에 없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소돔 땅에 있는 죄악 이 땅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까지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죄가 그때만 못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돔, 그 동성애의 도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남아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가 좌경화되어지고 붉게 사상으로 물들어져 가고 있고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들을 따라서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사람의 의로운 교회가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의방주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그 의로운 10사람 가운데 꼭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시행될 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그에게는 심판을 피하여 구원받을 길을 알게 해 주셨어요. 곧 방주를 만들어서 또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었던 거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구원을 예비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경외함으로 받아 순종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순서가 중요한데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고요. 그 후에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은혜란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죠. 노아의 어떠함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에게 입혀 주셨던 그 은혜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곧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거죠.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릴 것이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먼저 은혜를 입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주셨던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는 구원의 길을 그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그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너는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보셨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 말씀을 노아가 믿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순종했었던 거예요. 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받아서 순종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받아주신 거죠.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었어요. 노아 당시의 심판, 노아는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심판을 본 적도 없었고요, 또 보이지도 않는 거였었죠. 그러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가볍게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았었던 거예요. 명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언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줄래? 하는 부탁으로 여기서도 안 돼요. 교회 나와줄래? 예배 해줄래? 예배가 구걸입니까? 구원의 기간인 교회 나와줄래? 구원이 무슨 구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명령으로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명령으로 받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준행했었어요.
미쳤구나, 노망 들었구나, 조소를 듣기까지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5년 후에 그 말씀의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아니죠.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10년 후에 그 일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9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거 봐라, 심판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 본 적 있어? 지옥 가봤어? 어디서 약을 팔고 그래? 노아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좀 우리가 믿음을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당장에 나타나주면은 좋겠는데, 10년, 20년, 50년, 90년이 지나도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노아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진리가 이게 진짜 진리 맞는가? 믿고 순종했는데 왜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는가?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노아는 100년 동안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했었습니다. 심판의 때를 대비했었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뭔지 노아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심판,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는 일들이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장차 나타날 일들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보여서 믿는 것 아닙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속으로 믿는 동안에는요, 비웃음과 조롱 같은 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행할 때,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저 늙은이 망령 들었구나. 나이를 많이 먹더니 이제는 미쳤구나. 저 교회 저렇게 열심히 나가더니 너가 마침내 미쳤구나. 우리가 속으로만 믿으면은 이러한 조롱, 비웃음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조롱과 비웃음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도 믿어야만 하겠지만은요, 또한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삶과 행위가 세상에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노아가 속으로만 믿고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을 피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속으로만 믿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러면요 심판 때에 함께 심판받고 망했을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웃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준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동안에 비웃음이 있어요. 조롱이 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예비해야 심판의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한참 코로나 때에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쇼핑 갈 거 다 가면서 교회만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그때 우리 믿음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어가는 말씀을 준행해 가는 믿음이 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인 거죠. 세 번째로요, 믿음의 열매는 뭘까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구원이 믿음의 결과인 거죠.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8가족이 다 같이 노아와 함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염려하면서 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내 집이, 집 식구들이,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증거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이미 시작되신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고 그 완성 우리 가족 구원인 겁니다. 가족 구원을 목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됐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고 의지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처럼 고집세고 못해 처먹은 자도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실 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내게
다시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 같은 자가 죄 용서함 받게 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 같은 자에게 오래 참음을 보이사, 그 보이신 목적이 어디 있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죠? 바울이야말로 진짜 못돼 처먹었던 사람이었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었고, 교회를 흩어버리고 잔멸했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 복음을 대적하던 자였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은 것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그 본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저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든 구원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그러한 본으로 세우시고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바울 같은 살인자, 복음의 대적자도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자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그가 또한 우리 가족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집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언약이에요. 언약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주께서 이루실 구원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셨었던 것은요, 그것을 아예 없이 하고자 함은 아니었고 새롭게 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보존할 짐승들을 함께 방주에 드리게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할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유전케 할 그 짐승을 모아 함께 방주에 드리라 하면서 허락해 주셨던 시간이 7일이었습니다. 4절 시작.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7일 동안입니다. 7일은 많은 시간은 아니죠. 짧습니다.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만 해요. 사방으로 가서 부정한 짐승이든 또 정한 짐승이든 찾아와야만 합니다. 암수 한 쌍씩, 암수 7쌍씩, 2쌍씩 찾아서 데리고 와야만 해요. 부지런히. 노아가 말씀을 받는 대로 그렇게 부지런히 순종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따라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명하신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렇게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또 순종하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과연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40주야에 쏟아진 비는요, 단순히 구름에서 떨어진 비는 아니었습니다. 땅 아래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위로 솟구쳤고, 또 위에서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폭포수 같은 물들이 쏟아져 내렸었던 거예요. 그렇게 40주야가 물이 쏟아진 겁니다. 땅에 물이 차는 동안에 땅은 물로 다 가라앉지만은 오히려 방주는 물 위로 더욱 더 오릅니다. 17절 18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 홍수 심판은요, 어떤 특정 지역에만 물이 찬 것이 아니었고요, 전 세계적인 홍수,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다 잠겼었어요. 전 세계적인 홍수,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었었던 겁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또 같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요, 여러 가지가 아니었었고요, 오직 한 가지뿐이었었습니다. 7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듭거듭 그렇게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떻게 하라?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은 홍수를 피하여 어디에? 방주에 들어갔고, 또 9절 마지막에 방주로 들어갔으며, 또 13절 마지막에 다 방주로 들어갔고, 15절 마지막에 방주로 들어갔으니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방주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정해두신 피할 길,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어요. 오직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 지시해 주셨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만 심판의 때 심판을 피하고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방주 바깥에서는 심판뿐인 겁니다. 19절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방주 밖에서는 모든 생물은 죽는 겁니다. 22절에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방주만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길뿐이에요. 이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를 설명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그때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8사람만 구원을 얻었었던 것처럼 말세의 때에도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길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세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한 분, 예수님,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심판 전에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심판 전에 심판받지 말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7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죠. 그 시간 동안에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요, 정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7일은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심판 전에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구원 얻도록 기다리세요. 그가 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어떠한 큰 죄인이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된 동안에는,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7일 동안만 주어진 겁니다. 7일이 지나면은 그때는 은혜의 문은 닫히고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니까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동안만.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면 심판이 있는 거죠.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과연 7일이 지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시행되었었던 겁니다. 7일 동안의 은혜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구원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16절 시작.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이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아요.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닫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이 아직 열려 있는 동안에, 아직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동안에 우리 예수님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제사한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뭘 한들, 구원의 문이 닫혀진 이후에는 다시 구원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 꼭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의 때가 이를 때, 그때에는요, 천하의 모든 높은 것들은요 다 심판 아래 잠깁니다. 반대로 손가락질 당하고 또 비웃음 당했었던 방주는요 더욱 높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17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반대로 심판의 때 방주는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아, 구원의 기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조롱하고 미쳤구나, 망령 들었구나, 손가락질에 섰었는데 구원의 기간으로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높았었던 것들은요 어떻게 되는가 또 보십시다. 19절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천하의 높다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했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잠기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회만 심판 위에 높이 뜨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세상에 높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대로 주의 교회는 작게, 낮게, 하찮게 그렇게 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면은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진짜 구원이구나. 진짜 심판이 있구나. 그때 장권태 목사의 말이 장난이 아니었었구나.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심판의 때 방주와 함께 심판 위에 떨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구원을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